유대인들에게 아기가 태어나면 세 가지 의식을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의식은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할례입니다. 유대인 남자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고 하나님의 율법에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모세의 율법일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의 관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할례라는 것은 언약 백성임을 나타내는 표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외적인 표를 할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할례 예식 때에 대부분 그 부모들이 그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천사가 지시해 준 이름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별도의 이름을 지어주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라 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만 본다면 분명히 만인 구원이 아니라 선택된 자기 백성의 구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선택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의미가 이름 속에 포함되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무튼 유대인들은 난지 8일 만에 반드시 율법을 따라 할례를 행하여야만 했습니다. 두 번째 의식은 장자의 헌화식입니다. 둘째 아들이나 아니면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이것은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 집안에 장자가 태어났을 때는 반드시 그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는 헌화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율법에 초태생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집안에 처음 태어나는 장자는 반드시 하나님께 돌리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장자가 태어났을 때는 40일 만에 그 아이를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셉의 집에 처음으로 태어난 남자아이이기 때문에 그 부모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성전에 들어가서 헌화식을 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결례의 날입니다. 아이를 낳음으로 인하여서 부정하게 되는 사람이 어머니입니다. 그 어머니는 남자아이를 낳게 되면 40일 동안 부정을 타게 되는 것이고, 여자아이를 낳게 되면 배인 80일 동안 부정을 타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는 어머니는 바깥에 외출을 할 수가 없고 뿐만 아니라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나 예배를 드릴 수도 없었습니다. 정결의식을 거쳐야 부정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인데, 이때 정결의식을 할 때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 번제를 드릴 때에는 어린 양 한 마리로 제사를 드려야 했고, 그리고 속죄제는 비둘기 한 마리를 드림으로 제사를 드리고 정결의식을 마쳐야 그 이후로 출입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마리아는 가나안에서 비둘기 한 쌍 또는 어린 반구, 집비둘기 새끼 둘로 제사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 부모님들은 위에서 말씀을 드린 이와 같은 세 가지 의식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율법을 따라서 이 사람들은 거기에 걸맞는 의식을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에 보면 읽지는 않았지만 거기에 예수님께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할례는 아무래도 베들레헴 동네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베들레헴 근방에 있는 제사장에 의해서
예수님이 할례를 받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본문 22절부터 24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부모님이 예수님을 헌화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 어머니 마리아의 정결의식을 동시에 행하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장남의 헌화식과 마리아의 정결의식은 그 날짜가 출생 이후 40일 만이기 때문에 동일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헌화식도 40일이 지나고 나서 40일 만에 헌화식을 하는 것이고, 정결의식은 남자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그 정결의식도 남자아이를 낳고 나서 40일 만에 정결의식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의식을 동시에 행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부모님들이 예수님을 안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례는 베들레헴 근방에서 행하였다고 보는 것이고,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헌화식과 정결의식은 두 개를 한꺼번에 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찾으시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목적으로 예수님의 가족들이 성전에 들어왔을 때 그곳에서 시므온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은 시므온에 관해서 네 가지로 이렇게 간략하게 표현을 합니다.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의롭다라는 말은 옳다라는 말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 율법을 충실히 준행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나타나 있는 이 시므온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옳게 바르게 산 사람이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건하다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겸손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업소히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홀히 취급하지 않았다는 얘기고, 신전의식을 가지고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겸손하게 하루하루를 살았다는 뜻입니다. 이 경건을 중세 시대 때에는 영성이라는 말로 바꾸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종교 개혁자들과 청교도들은 영성이라는 말은 성경에 없는 말이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말로 경건이라는 말로 바꾸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영성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없지만 거기에 걸맞는 단어가 경건이기 때문에 종교 개혁자들과 청교도들은 중세에 영성이라는 말을 배격하고 경건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를 애를 썼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무튼 여기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 볼 때에 시므온은 의롭게 산 사람이고 아울러서 경건하게 산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 하는 이 말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이런 의미도 있고,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말로도 표현할 수 있고, 이스라엘의 구속을 바라는 자들이다, 이런 말로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의미에서 매일 아침마다 기도를 할 때 나로 이스라엘의 위로를 보게 하소서, 이렇게 아침마다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모든 식구들이 한 곳에 모여서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의 위로를 보게 하소서, 이런 말로 기도를 하고 하루 일과를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그 가운데 본문의 시므온은 그 위로를 더 간절히 기다렸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과거 애굽의 속박 생활을 했습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의 속박 생활도 했습니다.
메데파사와 헬라 나라로부터도 속박과 억압을 당하였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로마로부터 억압과 착취와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는 중에도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시기를 메시아를 주겠다, 메시아를 보내겠다,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겠다,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리고 그가 오시면 너희가 자유와 해방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수시로 선지자들을 통하여 해 주셨습니다. 메시아를 통한 구원과 해방과 회복을 예언하셨기 때문에 히브리인들은 다른 나라들로부터 이런 압박과 착취를 받으면서도 그들은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살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시므온이었습니다. 세 번째, 시므온은 성령이 그 위에 계셨으며 성령의 지시와 감동을 받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본문에서 시므온의 신앙생활과 성령을 몇 번씩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시므온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기의 의도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자기 주관대로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성령의 지시와 감동을 받으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100%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대단한 영적 사람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었고 또한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시므온의 영적 상태를 나타내는 이 네 가지 사항 중에 세 가지는 이 사람의 현실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나머지 한 가지는 미래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시므온이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다 하는 것과 그리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살았던 사람이다 하는 말은 시므온의 영적인 상태, 현실적인 영적 상태를 말하는 것인데 나머지 한 가지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것은 미래적인 것을 사모하며 바라고 기다렸던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시므온은 현재를 바르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성령의 통치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미래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성령의 지시와 감동을 받아 성전에 있는데 아기 예수가 부모님의 품에 안겨서 성전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거기서 아름다운 만남, 역사적이고 정말 감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27절 말씀에 보면 절묘하게 두 분이 서로 만나게 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른지라. 시므온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성전에 들어가 있었을 때 아기 예수님을 그 부모들이 데리고 헌화식과 정결의식을 행하기 위하여 성전 안으로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시므온은 즉시로 저 아기가 메시아임을 알아보았습니다. 자기가 그렇게도 기다리던 이스라엘의 위로자인 줄을 알았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 아기를 안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립니다. 이 찬송을 우리는 흔히 라틴어로 눅크 디미티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므온의 찬송이라는 말인데 원래 라틴어 이 말은 눅크 디미티스라는 이 말은 그 앞에 나오는 주제여 이제는 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제여 이제는 이라는 뜻으로 눅크 디미티스라고 하는데 이 말을 그냥 우리는 시므온의 찬송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한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아멘. 시몬은 이미 그리스도를 보지 아니하고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이제 그 지시대로 내가 메시아를 목도했으니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종을 평안히 죽게 하십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는 말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질 것인데 그 구원을 미리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구원을 이루실 분이기도 하지만 구원 그 자체로 보아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시므온은 구원을 현재 보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를 구원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한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은 만민을 위해 예비된 것이라는 말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메시아는 만민을 위해 예비된 구원이시고 또한 이방인들의 빛이고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명확하게 말한 것입니다. 구원은 이스라엘에게서 났기 때문에 복음이 이방인에게 널리 전파되는 것 그 자체가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요약을 하면 시므온은 아기 예수님을 안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기를 이제야 기다리던 메시아 구원자를 보았으니 죽어도 한이 없다는 말과 이분은 이방의 빛이시며 아울러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사람들 앞에 선언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구약의 예언을 다시 한 번 더 말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 아기가 자라서 이방인과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될 것이라는 예언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의 부모들이 놀라니까 시므온이 그 부모들에게 축복을 하고 그 어머니 마리아에게 또 다른 예언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4절 35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이는 두 가지 말씀인데 하나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으로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패함과 흥함의 표적으로 주님이 세움을 받았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망하게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흥하게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망함과 흥함의 표적이 주님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메시아를 믿고 따르면 그것이 복이고 흥하는 일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패망한다는 말씀입니다. 믿으면 복이지만 안 믿으면 불행인 것입니다. 그 표적이, 그 표준이, 그 기준이 바로 예수님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복을 받느냐, 예수님을 믿지 않음으로 패망하느냐, 이 둘 중에 하나인데 믿고 흥하는 사람과 믿지 아니하고 패망하는 사람의 표적과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이것으로 인하여 즉 그리스도가 패함과 흥함의 표적으로 인하여 많은 비방과 고난을 받게 될 것인데 그것 때문에 결국 마리아는 칼이 자기의 마음을 찌르듯 고통과 아픔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리아는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채찍을 받는 이것을 통하여서 이 마리아는 어머니로서 자기 마음에 칼이 찔리듯 아픔과 고통을 느끼게 될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그 유명한 마텔 돌로로사라는 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마텔 돌로로사, 이 말은 슬픔의 어머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텔 돌로로사 하는 이 말은 곧 슬픔의 어머니에 대한 예언이 시므온의 입에서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시므온은 성령의 지시를 받아 메시아를 만나고 그 아기와 그 어머니에 대하여 성전에 모인 사람들에게 분명히 선언하는 말을 하였습니다. 내가 구원자 메시아를 만났다는 것과 이번은 앞으로 이방의 빛이 되며 폐함과 흥함의 표적이 될 것이라고 하였고, 아울러 아들로 인하여 어머니 마리아에게는 큰 고통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36절 이하에서는 메시아를 기다리던 또 다른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분도 역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여선지자였습니다. 이 사람은 결혼해서 7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하다가 남편이 죽어서 과부가 되었습니다. 37절에 보면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84세까지 과부로 있었다라는 말이고, 다른 하나는 과부된 지 84년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따지면 그래도 84세까지 과부로 있었다라는 말이 정확한 해석이라고 보겠습니다. 결국에 이 안나는 정말 현재 나이가 많은 그런 늙은이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7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하고 난 이후부터 전혀 재혼을 하지 않은 여인으로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과부가 된 이후로 성전을 떠나지 아니했다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는 사실입니다. 안나에 대한 이 말씀을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녀는 장소적으로 시간적으로 예배 의식적으로 철저한 헌신된 한 사람이었다라고 했습니다. 노여 선지자는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렸다는 말입니다. 그녀는 머물 곳이 없어서 성전에서 잠을 잤던 것이 결코 아닐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엎드려 기도하고 금식하기 위하여 그곳을 떠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도 이스라엘의 위로, 이스라엘의 구속을 그렇게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즉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 여인도 동일하게 아기 메시아를 이곳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이 여인도 성령의 지시로 이 아기가 메시아임을 알았을 것이고, 그래서 기다리던 메시아를 만나게 됨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대하고 기다리던 메시아를 만났으니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구원자를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합니다. 이것을 보아서도 그 당시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시므온처럼 이 아기가 바로 우리가 고대하던 바라던 구약의 그 메시아임을 확실하게 증언했을 것입니다. 선지자였기 때문에 구약에 예언된 그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가 바로 여기 있는 아기임을 사람들에게 증거했을 것입니다. 39절에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이런 말씀으로 본문의 말씀이 끝이 납니다.
예수님의 부모님들은 율법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따라서 이 모든 의식을 행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갈릴리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예수님이 자라가시게 됩니다. 오늘은 메시아를 기다리던 두 사람을 살펴보았습니다. 시몬과 안나였는데 이 두 사람은 동일하게 나이가 많았고 또한 경건했으며 성령의 지시를 받으며 살았던 사람이었고 무엇보다 메시아를 대망하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드디어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를 만나서 감격 중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그 메시아를 세상에 선포하고 그 사람들에게 증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은 그들이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의 기쁨과 감격을 잘 나타내 보여주었고 또한 그들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만났을 때에 해야 할 사명도 잘 감당하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오늘 우리 보고 어떻게 살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분명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모두 다 그리스도를 대망해야 합니다. 시몬과 안나는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려왔습니다. 경건하게 살면서 구세주를 대망하여 왔습니다. 기도하며 금식하며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 오시기를 그렇게 기다리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 우리의 위로자를 만나야 합니다. 시몬과 안나는 나이가 많도록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드디어 그 이스라엘의 위로를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두 눈으로 목도했습니다. 사람들의 흥망성쇠의 기준이 되실 분을 만났다는 얘기입니다. 오래 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러나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오래 사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을 메시아로 만나고 오래 살아야 그것이 진정으로 행복한 일인 것이고 의미 있는 삶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메시아를 만나기만 한다면 오래 살든 단명하든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젊을 때 죽으면 우리 생각에는 참 안 됐다고 생각하겠지만 그 사람은 오래 산 사람보다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더 오래 살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결코 불행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도 복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탄절을 즈음해서 우리가 예수를 만나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위로자로 오시고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분, 메시아로 오시고 그리스도로 오신 그분을 성탄절을 즈음해서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몬과 안나는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사람들에게 선포하였습니다. 그는 만민을 위한 구원자이시고 이방을 비추는 빛이시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흥함과 패함의 기준이시다. 메시아를 만나서 그 메시아를 사람들에게 이렇게 담대하게 전파했다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메시아에 관하여서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기 메시아를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렸습니다. 우리 역시 메시아를 만났다면 이제 그분을 전파해야 할 것이고 메시아를 이 땅의 평화의 왕으로 보내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찬송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